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에 구름을 타고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 있으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직접 이렇게 받은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24장 3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7절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희망이 뭐냐 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마태가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이 뭐냐 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과 그들의 신앙의 전부가 뭐냐 하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소망이 뭡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게 소망이에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소망, 우리 예수님의 소망과 희망과 전부는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 구름을 타고. 저한테 밥 먹어서 소망이 뭐야?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것이고 그래도 적어도 교인들이 한 몇십 명 오면 적어도 이렇게 하면 여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당신 소망이 뭐냐 물으니까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자 밥이 되고 야간에 횃불 들잖아요. 그러면 횃불을 들면 이 대에 묶어서 기름을 불어서 쿨을 태워 성도들을. 불에 타 죽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또 소망이 뭐냐 하니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집사님 소망이 뭐요? 장로님 소망이 뭐요? 목사님 소망이 뭐요? 권사님 소망이 뭐요? 만 명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설교도 굉장히 듣기 힘들어. 그렇죠? 10년치 CBS 그 설교한 목록을 봐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 제목이 몇 개나 있나 보셔요.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던 분이 아니에요. 함께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 하늘로 간 다음에 제1대의 성도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모두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는 얘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사도 요한은 밤모습이 있으면서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이 뭐냐?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편지를 받았던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있었나. 우리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 그냥 적극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한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쭈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곳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기록한 거거든요. 다니엘이 때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종노를 할 때, 노예 생활할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 꿈에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인자가 왔더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나요? 하늘 구름을 타고. 그런 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이 제자들이 기록한 이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에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이 오면 모든 일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포로 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희망이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던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인자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갔던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손영환 목사님은 이 그때 시대 때 우리는 조상 믿음의 조상 다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복음성가 한번 불러볼까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난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길어보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집회 때나 어느 때나 50년, 60년, 70년대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전 그렇죠? 부르면 많이 불렀어요. 신사 참배 아래에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보릿고개를 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었던 게 우리 손영환 목사님의 간증하고 그 설교하고 이 가사가 힘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골동품이 되어갖고 부르질 않아요. 처음 사랑을 이게 찾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꼭 구름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유 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릴 중에 갑자기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5장 13절 14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구름이요, 구름. 그래서 그 제사장도 이 구름이 꽉 찼으니까 어떻게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영광 앞에 전부 다 두려운 것,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한번 오셨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할 때 올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누가?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구름 속에 자꾸 등장하시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구름 타고 오셨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장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던 그때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구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뭉게구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고 오셨던 그 구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구름.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이로움과 거룩함이 충만한 구름이에요. 구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 초점이 다 맞춰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로마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교회 앞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근무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다 하지요. 감옥 속에 있는 죄수가 가정에 자기 식구들한테 편지 보낼 때 다 근무하잖아. 무슨 글이 있는가? 그래 안 그래요? 예? 일제시대 때 감옥 속에 있는 그 지인들이 글 보낼 때 어떻게 해서 편지를 보내죠? 사실적으로 써서 기록합니까? 안 그래요. 비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면 그 편지를 일본 순사가 봤을 때 이거 무슨 가시나무건 얘기 나고 꽃이 피고 나오고 바람이 불고 무슨 얘기야? 별거 아닌 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를 받고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가시나무는 뭐고 가시꽃은 뭐고 나오잖아, 이제. 그래, 안 그래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성도들에게 전해지는데, 야,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편지 찢어버려. 통과가 안 돼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대? 이게 무슨 얘기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나? 그래, 그걸 통과하고 편지를 통과시켜서 교인들이 다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암호지만 성도들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구름을 타고 오신대. 구름을 타고 다 통하는 거예요. 왜?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이게 이제 확신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일제시대 아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이나 6.25 전쟁 때이나 가난한 시대 때 성도들이나 바라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만 기다렸다니까요. 그게 힘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힘이었어. 구름만 떠도 그냥 너무너무 반가운 거. 혹시나 예수님 오실까봐. 요즘 뭐 구름 뜨면 야 오늘 햇빛 구름 뜨냐? 관광 가자 그러지 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찾아볼 게 없지요? 없어요. 아무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정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끌고 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 다 이루었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 전과 창세와 창세 후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예,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뭐냐면 중심이 되고 하나의 축이 되고 하나의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건 올릴 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 보세요. 풀 때 딱 꼭지 맞으면 서요 안 서요? 서잖아요. 꼭지 안 맞으면 또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서 있는 것도 어떤 중심의 꼭지점이 딱 맞으니까 서 있는 것이지 그 꼭지점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허물허물해갖고 문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해 이제? 지팡이 의지하잖아요. 지팡이를. 이 꼭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중심, 꼭지점, 모든 인류의 꼭지점이 어디냐?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중심과 축과 꼭지점이 되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죠? 모든 상황, 종료. 말은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믿으시는 사람들은 하루 이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까지? 전쟁 나도 감사해. 이따 보지만 전쟁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냐 하는 것이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몰살시키는 로마 입장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암호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이고 모든 상황은 끝난 것 같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네 하고 뒷팔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밤모섬에서 뭐 볼 게 뭐 있어요. 상황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 이루었다.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것이 뭐냐? 고난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승리의 소리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가해자인 로마 입장에서는 전쟁에 피한 고통의 소리고 애곡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여러 곳 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뭐냐?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누고 싶어요. 둘로 나눠야 성경 전체로 이게 받아들이는데 좀 마음이 와닿더라고. 여러분은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 누가 본다 그래요? 찌른 자가 본다. 찌른 자들이. 또 한 부리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이건 암호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을 핍박시킨 로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찌른 자가 본다. 이것은 누구로 생각해요?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어렵습니까? 좀 가보자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눈물로 쓰신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승리와 환호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겠냐.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당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렇죠?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지금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예수님은 지금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은 십자가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상처를 봅니다. 이 십자가의 그 상처를 아무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구리 찔리고 못 자고 발찌개 십자 못 박인 자기를 누구한테 보여줘? 아무한테 안 보내요. 오직 자기 사람들. 성도들에게만 꼭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쓰실 때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부딪혔어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 19장 34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34절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뭐가 나온다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누가 기록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찌른 자가 본다고 이 말씀을 쓸 때 그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현장을 다시 생각났겠죠? 그럴 때 피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피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예수님을 위해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동조해 줬습니다. 로마 군인들 예수님 옆구리 찌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창을 찔림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물이 나오는 거 보면서도 번쩍만 찬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속으로만 울고 있겠죠. 뭐 보는 순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찌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저 창으로 나를 찔러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십자가 매달려 있는 그 있는데 쫙 고막 찔르고 있는데
그 모습 보고 사도 요한이 맨눈을 뜰 수 있겠냐고요. 그 모습이 생각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하면서 많은 그런 눈물을 흘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찌른 자가 누구냐? 누구죠?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이에요, 자신이요. 네. 로마 군인이 찌를 때 자기가 동조했거든. 나도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는 죄인이다, 이 드러난 거.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던 성도들도 나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죄인이야 하고 예수님의 상처를 본 거예요. 그 흐르는 피와 물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단다. 우리를 다 사랑해 주셨단다. 자꾸 이러한 믿음이 오니까 이분들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가 이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기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 말씀을 해요. 함께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 자신이 가르쳐 증언했다.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는 거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찌른 자가 본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제3자로 여기지만, 그러나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찌른 죄인임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를 보고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창으로 찔러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냥 근당하고 그냥 저 하늘나라에 계셨다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오셨다 가신 분인데 그분이 창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했던 분이고 죽었던 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불에 살라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안 생겨요. 죽었는데 죽었던 분이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죽음 알차리 가라. 죽음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도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요. 참, 이게 믿음이 얼마나 이게 고결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으로만 예수님 찔렀어요? 그렇지 않지요? 마태복음 26장 66절 26절 한번 읽을까요? 26장 6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여튼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을 쳤어요.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누가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 누구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 누구요? 그분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보러 온다는 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6절, 요한복음 19장 6절이에요. 19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5절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랬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소리 질러고 우리가 소리 질렀는데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침뱉던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온답니다 하니까 그냥 힘이 나잖아. 힘이 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그래서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하신 거.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다니까요. 그 다음 요한복음 18장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어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옷속옷을 취하니 이속옷을 취하니하고 위에서 짠 것이라. 요한복음 19장일 텐데 19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제가 잘못 기록했네. 19장 23절. 19장 23절.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통으로 짠 걸 다 내려. 예수님을 벌거벗은 수치로 만들어.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편지를 받아봤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도 있고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막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데려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을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 했다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다 이뤘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 누가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생 어디서 보내요? 편안하게 연봉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는 것이 없는 연약한 몸, 늙은 몸으로 막장일을 하며, 그 막장 일은 뭐냐면 돌깨는 일을 했대요. 돌깨는 일. 거기 지금도 돌 깨고 있대요. 돌깨는 하면서 밤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았어요. 보세요. 80이 넘고 지금 80이 넘고 9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지금 막장일 하고 있다니까, 돌 깨고 있다니까요. 돌 깨고 그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렵고 잠도 못 잔 가운데서도 밤에 동굴에서 또 눈도 지금 보지 않아서 또 성령님이 감동을 받아서 또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도에 안에 너무너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펴달고 뼈가 그냥 뼈밖에 안 남잖아. 얼굴이 이게 상상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 궁전에서 신의 대접을 받고 있는 도미시안 황제가 있어요. 도미시안 황제보다도 더 편안한 삶을 살았고, 더 안전된 삶을 살았고, 더 평화하게 살았고, 더 당당하게 살았고, 더 자유스럽게 살았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요즘
목회자들도 이 노후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강제적으로 총회 연금 가입하래요. 가입하지 않으면 교회 어떤 게 노예 그거 어렵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 탈퇴해달란가 봐요. 총회 가입하래요. 총회 가입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이 뭐 다 수동이에요. 연금 가입하래요. 사도 요한이 연금 가입했어요? 연금 받은 적이 없어요. 연금 1년에 1억 받는 분보다도 사도 요한이 더 편안했다니까요. 연금 1억 받아도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배가 고라하고 배가 뒷짝에 붙어버렸어. 하도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더 편안했다니까요. 황제보다도. 왜냐하면 채찍에 맞으시면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매했던 죄인 개수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유대인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없이 하셔서 소리 질렀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그냥 나비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좋은 거 몰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다 이뤘다. 내가 네 대신에 다 이뤘어.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구름 타고.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죄인을 다 품에 안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혼자만의 말씀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탁 쳐버리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너무너무 그냥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아시아 국회에 보내잖아요. 얼마나 당당했으면. 요즘 같으면 이거 얼마나 못나서 말년에 저렇게 고생하냐. 재수가 되고 유배가 되어서 저까지 갔냐. 이렇게 욕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구름을 위해서 타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언제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언제? 2000년 지나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름을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공갈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다니까요. 저기 강변 옆에 그런 교회 있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나 하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이분한 사람, 이분에는 그 몸에 십자가 상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1000년 전에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고 2000년 전에 있었고 1500년이 다 시대마다 다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네요. 우리나라 재림 예수가 몇백 명 돼요. 모르죠? 그런데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넙죽넙죽 이분 믿어야 천당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잘나는 사람들입니다.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학벌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손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은 그러하리라.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택감 받은 사람도 미혹당할 만큼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표정이나 어떤 기사를 일으킬 그 시간적 여유도 없이 번개가 동에서 석까지 번쩍인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라 하다. 흔적이 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예수라고 뭐 크게 광고 내고 하는 사람, 그 밑에서 있겠다는 사람 얼마나 이 사람들은요 참 움직여요. 그래서 청년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제대할 때 이 사람들은 특별 영접을 해줘요. 젊은이들을. 그래서 오늘 구경식도 시켜주고 뭐 잘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구름 타고 오시면 이분입니다. 또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처럼 오시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없이 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면 흔적이 없잖아요. 그냥 번쩍하면 끝난 그뿐이지. 껴있지 아니하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요한은 말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자, 예수님께서 찌른 자가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번개가 번짐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데 눈 깜짝할 보여주시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나오죠? 20장 19절 20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꼭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미리 있었나? 벽을 뚫고 들어갔나? 하여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여주고 창자고 난 손바닥을 보여주니까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 보고 기뻐했다잖아요. 보니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예수님께서 상처난 그곳을 다 뽑아 보시고 그 상처난 곳에 다 빨려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흡수하시고 예수님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각 사람이 보고 그 찌른 자들을 본다는 얘기는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과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예수 구름 타고 오시는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상황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이 사람들 달라진 게 없어요. 돈바닥에 더 좋은 것도 없고 복권 닫기 힘든 거 없어요. 뭐만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고 상처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찌르는 그 상처를 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야. 네? 뭘 보고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의 상처난 손,
예수님이 상처난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아무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냐? 꼭 볼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 몸에 있는 십자가에서 상처난 손에 못자국 상처와 옆구리에 장자국 상처를 보는 순간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는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깊은 상처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DNA가 있다는 거지. 중요한 단어가 재림의 DNA. DNA라는 말 들어보셨죠? DNA 조사한다잖아요. 누가 진짜 아들인가 가짜 아들인가 뭘 보고 해? DNA 보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 자녀 뭔가 재림의 DNA를 보고 주님이 검사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그 상처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DNA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재림의 DNA가 있는 사람만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의 DNA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도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도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도 있고 십자가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성천도 있고 재림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DNA를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재림의 DNA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DNA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재림 시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과 해와 달들이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태어났다고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던가요?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2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탄생할 때 뭐가 움직여요? 하늘이 별이 움직이잖아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할 때부터 뭐가 지금 DNA, 재림의 DNA를 안고 탄생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죽음. 누가복음 23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있으면 44절. 누가복음 23장 44절.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 숨진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울었다는 겁니다.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주시다는 것.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큰일 났어. 예수님이 재림 보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재림하실 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쥐가 재림 예수를 아는데 지 탄생할 때 뭐 별이 움직이나요? 지도 움직일 때 뭐 죽을 때 뭐 해가 어두워지고 컴컴했나요? 가짜들. 그래서 가짜 힘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언제 오셔요? 자, 보세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마가복음 13장 24절 있잖아요. 그때 그 환란 후. 환란이 있어요. 환란 후. 어쩐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게 종말이야, 종말 아니요? 종말이죠. 해가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 안 내려갔다는 얘기? 해가 없으면요, 이 지구는 냉동고가 돼버려요, 냉동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져 빛을 내지 않아.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리고 뭐라 그래?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 예수님 언제 오셔요? 이 환란이 해가 어두워지고 요때 오시는 거예요. 요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란이 오는 것이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환란이 오는 것이 앞으로 전쟁이 난다. 지금 저희 북한이 핵을 우리나라에 터뜨렸다.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네? 세계 제3차 세계 전쟁이 났다.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왜 좋은 소식이요? 예수님 오시니까. 할렐루야. 지금 전쟁 날까봐 그냥 한다니까 지금 정권이 바꿔지고 뭐 사회주의가 어쩌고 되고 뭐 공산당이 어쩌고 되고 사람들이 그냥 난리예요. 못 들으셨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난리야. 이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도 예수님 오신다는데 막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 환란 중에 오시는 거지. 환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하고 편들이 흔들리고 난리가 없어. 그때 하늘에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살지겠죠?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놀라운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탄생과 죽음과 재림의 DNA를 자신 혼자만 다 간직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준대요. 재림의 DNA를 누구한테 준대요. 누구한테 줘요? 알고 싶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누구한테 주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주나 볼까요? 시작. 그때 그가 천사들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뭐 잠자거나 전화나 뭐 다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26절, 27절 이어지는 거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놨지만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낸대요. 그리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은다. 땅 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택하신 자가 있어요. 자기가 택하신 자. 이 택하신 자가 누구요? 재림의 DNA가 여기 딱 갈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불러 모여.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불러 모으냐? 그 이유가 이게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중에 아주 이제 기쁜 재밌는 말씀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죠. 아, 참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힘과 창에 찔림과 가시멸관 시험과 옷 벗기심을 당하시면서 받은 거룩한 상처를 아무한테 보여주지 않고 택하신 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죠. 이러시되 함께 있으나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꾀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한테 보여줘요? 아무한테 안 보여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택하신 자에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재림의 DNA가 팍 꽂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DNA가 있는, 재림 DNA에 있는 택한 자들을 천사들 불러서 다 불러 모아요. 천사들이 언제 올지 몰라. 깨어 있어요. 일할 때 데려갈런지, 잠잘 때 데려갈런지, 야, 빨리 일어나, 가자, 하고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기쁘지 않으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혼자 오십니까? 혼자 안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갖고, 야, 구름 타고 오시는데 너들 다 불러 모아라 하고 천사들 보내잖아요.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DNA를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심어주면서 자기와 똑같은 대접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어게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이 뭐냐? 그게 뭐죠?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예수님께 주신 그러한 흔적이요, 영광이요. 그것을 예수님 자기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하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표적을 여러분에게서 주셔요. 예?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야.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해봐요. 여기 뭐 창자가 등등 있고 간도 있고 뭐 그 속에 뱃속에서 있다고 내가 요나라고 생각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서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고 있거든.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무섭겠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냐 이 말이에요. 예?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말이야. 나 홀라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DNA가 딱 박혀있는 사람은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나처럼 고기백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땅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 땅속에 있는데 땅속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서 12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거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DNA가 바뀌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어요. 박해를 받아요. 악한 말을 들어요. 그건 예수님 뭐라 그래?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큰일나면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받아야 하늘을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DNA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밟고 가는 거예요. 십자의 길을 걸어야 되고, 왕따 당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가시밭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욕먹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때는 뺨을 맞을 때도 있고, 때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는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DNA가 박혀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요. 내 억지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이 너희 사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서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뭐요? 재림의 DNA가 있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있는 게 다 예수 흔적이에요. 배고픈 흔적, 목마른 흔적, 얻어맞아갖고 상처난 흔적, 다리 병신되는 흔적. 바울 사도의 몸에 상처 투석이라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면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5번. 4회 가까이 매를 맞은 거예요. 파선한 배를 얼마나 일주일 경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몸은 예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냥 폭파 당했다니까, 이미. 내 몸에 예수님 흔적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재림의 DNA는 우리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들이고 죄한테 농락당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있는 못자국 상처, 창자국에 상처를 입힌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를 싫어하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죄인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던 죄인이고, 가시 머리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웠던 죄인이라니까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수고와 고민과 걱정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인생의 싸움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인생이요? 예수님의 인생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성령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도 그대로 침투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DNA를 담아주셨어요. 볼까요? 어떻게 담아주셨나?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여기도 공중.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끝나요? 몇 번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부르잖아. 이리 올라오라 하라니까 성도들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에?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니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구름 타고 올라가요, 우리가! 반응이 없네.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트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캐나다의 어떤 세계적인 각부는 러시아에서 제공한 우주선 타고 우주선에서 일주일간 있다 오는데 450억 달러가 들었다는 거, 450억 달러, 450억 들었다는가, 돈 엄청나게 썼대요. 그런데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돈 한 번도 안 들려요.
한 번도 안 들었다니까. 구름 타고 올라간대요. 구름 타고 올라갔던 성도들이 뭐예요? 지금 올라가서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예? 그리고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이건 이제 읽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셔. 그 다음에 지상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때 오실 때는 성도들과 함께 온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통곡하냐, 애곡하냐,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정인사님이 있는 거야, 거기가. 그렇게 같이 있더니, 누가 있더니 보니까 오래. 나는 왜 땅에 있어 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7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애통하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혼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누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배알이 아픈 거예요. 사촌이 뭐가 타면, 땅 사면 배가 아프다지. 그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오네 하고 그냥 속이 뒤틀려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이 땅에 살 때 그냥 살았겠어요? 네? 로마서 8장 16절 18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고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DNA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 왜 나는 뭐 딴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하는 것마다 다 실패요. 왜? 예? 그런데 실패는 꼭 교회로 말씀으로만 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축복 많이 받고 말씀도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이 얻는 거 다 안 되게 만들고 영적인 거는 다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고난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래요? 응? 요즘 결혼하는데 그래도 내가 돈도 벌고 잘 배우고 연봉도 세어야 예쁜 여자를 마누라를 맞이할 수 있다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그래서 연봉 센 데 가야 되고 인물 안 따진다는 거야. 실력 따지고 연봉 따진다는 거예요.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이쁜 아가씨, 이쁜 처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고생 좀 하면 안 돼요? 네? 고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았거든, 바울사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온다는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배고픈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배 타다가 갔는데 풍랑 맞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동족 간에도 비난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나 못돼 또 이런 얘기했다고 또 엎어치고 해놓고 몽댕이로 40에 하나 가면 39대 맞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맞는 몽댕이로 맞으면 괜찮아. 채찍도 그냥 채찍이에요? 채찍도 그냥 채찍이냐고. 이 채찍 있으면 여기 쇠가죽에다가 여기 쇠 조각, 그 다음에 조개 조각,
이런 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치면 이렇게 때리니까 긁어갖고 쭉 긁는다잖아. 긁으면 살점이 다 뜯어서 나간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DNA가 팍 박혀갖고 그 DNA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엄청난 고난도 견디게 만들어. 그런 분들이 살아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할렐루야.